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9월 29일 월요일서부터 10월 3일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10월 새벽 기도는 9월 29일서부터 10월 3일까지 금요일까지 있고요. 새벽 5시 반에 시작합니다. 약 40분 동안 핸드폰을 키면, 줌 카메라를 키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몇 시 한다고요? 5시 30분, 약 40분 동안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니까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에 카톡이 올라와 있습니다. 카톡에 지금 교회 카톡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새벽기도에 참석하셔서 저희 이 마음속의 바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남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도 은혜 받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 살롯에서 있는 우리 한인 캠프 미팅 기억하시죠? 가급적이면 모두 참석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늘 이렇게 찬밥만 먹는데 거기 가면 따끈따끈한 밥을 먹거든요. 우리는 겨우 국수 먹는데 거기는 진짜 아주 최고급 버페를 드시게 되니까 좋은 목사님이 정말 버페처럼 맛있는 걸 준비해 오니까 우리 다 참석하셔서 배가 볼록 나오게 드시고 싶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성령님을 맛보고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안식일 아침 주의 전에서 찬양과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저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말씀 안에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콜롬비아 교회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모든 교인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분들의 삶에서 보람된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준비하여 주시는 권석주 장로님, 성령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 주셔서 저희 모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월 초에 제가 9월 달에 생신이신 분 손 들어보라고 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안식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것처럼 기쁜 날이 없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도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군인들 말입니다. 제대하고 예비군 1년에 한 번 모이는데 모이면 세상에 내일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매주마다 이렇게 웃으면서 한번 보여보세요. 옆에 분들하고 천국까지 함께 갑시다 하고 박수 나누시죠. 악수 좀 하시라니까요. 왜 집사님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말하세요? 자, 저희가 어제 비가 내렸습니다. 여기 캐롤라이나에서는 비가 9월 달에 많지 안 내리는 데인데 가뭄이 지식돼서 이 나무와 초목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저희 마음도 오늘 성령의 비가 내려서 저희 마음이 부근히 풀어지고 주의 영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승리의 책 여호수아, 제목을 승리의 책 무슨 책이요? 여호수아. 다음 저희 과정 공부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기억절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해방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내 종 모세라는 말이
10번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 들은 자라고 겨우 4번 나옵니다. 지도자가 바뀌는데 모세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종이라 그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 드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들으면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별로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도 아마 별로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영감에 찬 지도자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력도 없고 그저 그림자처럼 보이는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이 가장 힘들 적에 한 남자아이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막 이스라엘에 해방되려고 할 쯤에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힘들게 벽돌을 굽되 지푸라기를 안 줍고 직접 구해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나 그쪽 시리아 쪽은 전부 다 건물을 지을 때 흙벽돌로 지어요. 나일강 맨 끝에 지역, 이렇게 여기 에티오피아하고 또 유간다에서 높은 산지에서 비가 내리면 어디로 흘러가냐면 저 밑에 바다로 내려가는데 바다 밑에 그 델타 지역이라고 그래요. 강물이 갈 때 흙이 쌓여가지고 갈라지고 쌓여서 만든 그 델타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재림교회 고등학교가 있어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30에이커의 땅을 주셔가지고 거기를 흙벽돌로 다 쌓아가지고,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슬람이고 우리만 안실교회니까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뭘 만들었을까요? 담장을 이렇게 2m씩 쳐가지고, 근데 그 담을 뭘로 쳤냐면 다 흙벽돌로 쳤는데 흙벽돌 이렇게 보면 지푸라기가 쑥쑥 들어있어요. 지금도 그건 비가 많이 안 내려온 지역이기 때문에 그 흙벽돌이 그대로 고스란히 30에이커의 땅을 이렇게 쑥 둘러싸고 있어요. 거기에 뭐 우리 교인들이 가난하잖아요. 특별히 그 돈을 다 갖고 있는 모슬렘들은 살기가 편하지만 개신교로 들어온 그 교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거기다 못 만나냐면 오렌지 과수원을 크게 만들어서 그 과수원에서 생긴 수익금으로 애들이 거기서 공부를 해요. 이집트에 있는만 한 게 아니라 이쪽에 수단이라든지 아프리카에 쪽에서 우리 교회로 공부하려면 거기 와서 공부하고, 대학은 레바논에 있는 삼육대학에 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뭐 선생님도 그렇게 되죠. 지금도 그래서 벽돌을 짓는데 지푸라기가 없으면 깨지고 뭉개지는데, 벽돌을 만들어가는 지푸라기를 안 주니까 사람들이 새벽서부터 일어나서 지푸라기를 주워오고, 또 지푸라기가 없으면 파피루스라고 해서 강가에 그 부들나무라고 보죠. 영어로는 캣테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란 나무 있잖아요. 그걸 잘라다가 흙에 으깨서 집어넣어가지고 벽돌을 구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벽돌 굽는 것도 힘든데 찍어내는 것도 힘든데 그 지푸라기들 구해다 해야 되니까. 그때쯤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의 이름을 호세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요? 호세아. 호세아 뜻이 무엇이죠?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노동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바램을 아들에게 씌워서 호세아는 이름을 불러줬어요. 네, 여호수아가 처음 성경에 등장한 것은 출애굽기 17장 9에서 10절인데, 모세가 에집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는 것을 누가 공격하냐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공격을 해요. 아말렉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누굴 처음에 낳냐면 이삭을 낳죠. 이삭이 쌍둥이 아이를 낳아요. 누구 낳죠? 에서와 야곱. 야곱은 믿음의 혈통으로 가는데 형 에서는 까짓건 뭐 교회 언제 몰아서 한번 크리스마스 때 땡치고 부활절에 한번 딱 땡치고 마라 하고 교회를 잘 안 다니고 주로 사냥하러 다니고
그 아브라함도 자기 며느리를 데려올 때는 어디 가서 데려오냐면 지금 이라크, 북이라크 자기 고향에서 자기 이 고향에서 며느리를 데려와요. 며느리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리브가. 우리 집사람 한글 이름이 리브가고요. 영어 이름이 레베카라고 하죠. 레베카. 제가 그러면 이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의 영어 이름은 이삭입니다. 아이잭입니다. 왜 제가 이제 레베카라고 졌냐면, 제가 20살이 딱 되니까 저희 집에서 식사할 때마다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여자친구 사귀려면 ABC를 맞춰야 된다. 근데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형은 뭐라고 하면 ABC가, A가 여자가 어트랙티브, 그냥 끓은 매력이 있고, B가 블러드라인, 혈통이 좋아야 된다. C가 서컴스턴,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 만나면 이혼 안 하고 오래 살 수 있다. 뭐 좋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안식교회 오래 다니면서 느낀 것은 성경에서 가장 이상적인 와이프상, 여자상으로 나타난 사람은 누구냐면 리브가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가장 믿을 수 있는 종 엘리에제에게 부탁해서, 엘리에제라, 우리 아들이 이제 나이가 관열해서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 가나안에 있는 아가씨들 말이야 너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대하기 어려우니까 내 고향 이라크에 가서 며느리감을 데려와라. 이 카메라 그 렌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이 사막을 가로질르는 것, 제가 이것을 한 200번도 넘게 말한 것 같은데, 사막을 갈아주는 사람은 뭐라면 캐라반이라고 불러요. 사막을 갈 때, 사막을 혼자 가면 죽잖아요. 거기에는 특별히 이게 베두인 족속들이 주 직업이 뭐냐면 여행자를 강탈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 대상들이 많이 지나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사막에 먹을 것이 없을 때면 다른 데서 갖다 팔아먹었잖아요. 그것을 우리 뭐라 그래, 무역이라 가지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은 사오는 것, 국가가 사오는 것은 무역, 개인과 사는 것은 물물교환. 근데 사막 지역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바꿔요. 어디는 루비가 많이 생겨, 루비 빨간 보석 있잖아요. 엄청 비싸잖아요. 루비를 시내산에서 루비가 많이 나온대요. 게다가 쌀 많은 터키가 밀이 많이 나오고 터키에서 바꿔오고 이집트에서 바꿔오고 이렇게 해서 돈을 먹고 사는데, 캐러반이 한 번 지나가는데 가장 적은 단위가 12마리예요. 사람이 지나갈 때 먹고 있어야 텐트 있어야죠. 아니 사람만 먹나요? 낙타도 먹어야죠. 그래서 그걸 몽땅 싣고 하면 가장 소규모가 12마리. 이제 결혼 시작에 예물도 가져가고, 예물이 비싼 거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보디가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막을 가로줄 때 결혼식에 가려면 20마리 이상의 낙타의 캐러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캐러반이 어디에만 탔냐면 하란이라는 고향에 딱 도착해서 우물가에 딱 섰는데, 아가씨들이 이제 물 길러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수도가 없으니까 다 물을 기르다가 갔으니까 여러 아가씨들한테 엘리에셀이 물 좀 한 컵 마시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에이 파먹어요 다 하는데, 어떤 한 아가씨만 물을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제가 이 약대들 낙타에게도 물을 먹일까요? 보통 한 낙타가 만족할 만큼 먹으려면 1.5개론을 마셔야 돼요. 우리 이제 8리터 이만큼 이게 이런 게로 한 통 반을 쫙 마셔야, 밖에서 한 통 반을 마셔야 그 낙타가 아이고 좀 요기가 됐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이려면 2시간 내지 1시간 반 이상을 고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우물가에다가 낙타를 매지않아요. 왜냐하면 낙타는 아무 때나 오줌 싸기 때문에 그 오줌이 어디로 들어가면 우물에 들어가 오염된 물을 먹기 때문에 낙타는 이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이 리브가가 말이에요. 물을 동에다 매가지고 부어주고 하는데 얼마큼 걸렸다고요? 2시간 정도. 2시간 떼약비서 일하면 어떨까요? 열받죠. 돈도 안 주는데. 그게 바로 아랍의 하스피탈의 친절이라는 것이에요. 친절이라는 것은
심플한 게 아니에요. 희생이 감소되는 것이죠. 땀이 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한테 희생한다는 얘기 뭐라고요? 땀도 좀 나고 2시간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읽은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리브가에 대해서 첫째는 naturally friendly, 천성적으로 친절하고, 두 번째는 입으로만 하지 않고 able to work,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 ready to help,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해서 청년 시절 때 하나님 여인을 주시려면 리브가 같은 여자를 좀 주세요. 여러 해 기도했어요. 저희 집사를 만났는데 리브가를 만났어요. 참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사람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개판인 여자를 만나면 기대 안 하고 대충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뭐 하나 잘하면 잘했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그 여자는 되게 잘 돼요. 한 가지다 칭찬을 들으면 되게 잘 되거든. 완벽한 여자를 얻었는데 한 가지 실수라 왜 그 꼬라지야 이렇게 말하면 그 여자가 나중에 어떨까요? 역전돼 버려요. 기대 안 하고 그냥 작은 일에 칭찬해주는 여자는 확 변해서 좋은 여자가 되고, 완벽한 여자라고 데려왔는데 작은 거 하나 실수해서 또 여보 이러면 돼 이렇게 하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거꾸로 돼버려요. 내가 데리고 온 여인을 완벽한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잔소리하면 그 집안은 망합니다. 응?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칭찬을 해야 이렇게 됩니다. 레베카는 그런 여자였어요. 리브가는. 그래서 항상,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먹어서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에마, 아빠가 말이야 세월이 바뀌면서 여자의 본능이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에 형한테 들은 건 A, B씨였고 내가 안식교회 다니면서 레베카였고 이젠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요즘에 보는 건 뭐냐면 여자는 모름지기 첫 번째가 이렇게 머리가 좋아야 돼. 두 번째는 머리만 갖고 무슨 머리만 좋으면 사기꾼이 다 돼. 정서적으로 좋아야 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분 좀 확 올랐다 또 올라가 내리는 사람 뭐라고 정신병이죠. 조혈증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 또 있어야 되냐면 사람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패닉에 안 빠지고 어떻게 안 빠지는 것은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냐면 머리가 좋아야 되고 감성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신앙성이 있어야 돼요. 신앙성. 그게 30, 100 중에서 90나 10이 뭐냐? 밖에 보이는 어피어런스, 외부 모양. 근데 남자애들이 주로 첫 번째 그 10%밖에 하는 외부 모양을 보고서 딱 빠지고 브라인드가 딱 장님이 돼가지고 막 헛발을 짚고 막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늘 말해. 아들아, 이 아빠가 요즘에 나이 먹어 생각하는 것은 30의 원리다. 지적이고 감성적이고 영적이고 10%가 외부다. 엉덩이 큰 것만 쉬고 아니다. 가슴이 큰 것만 쉬고 그것에 빠지면 헛발질하고 인생 산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라고 이제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 호세아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처음 모세에 등장한 것은, 성경에 등장한 것은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이 싸움의 배경이 뭐냐면 사촌지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과 에서의 손주와 야곱의 손주 사니까 사촌간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가장 힘들게 하는 사이가 누구냐면 사촌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집사님, 사촌이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 아파요. 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놈이 잘 되는 거, 멀리 데서 잘 되는 거 아무런 관심이 없어. 삼성전자 사장이 이번에 12억을 벌고 1000억을 벌었어도 내 형님이 이번에 뭐 차 좋은 거 샀다고 하면 어이 참 동생 벤츠 타고 다닌다면 자식 그러지. 사람이, 왜냐면 뭐 삼성전자 사장이 수억을 벌었던 내 동생이 뭐 10억 벌었다고 하면 어이 갑자기 헤어스타일이 생각나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까운 사이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은 누굴 못 살게 그냥 평생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 살게 해요. 사단도 말이에요. 하늘에서
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굴 공격해요?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적은 어디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전쟁이 참 그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막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나온 사람들에게 그 뭐 여호수아라고 뭐 특별한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 수종 들던 사람이 있는데, 야, 모아서 전쟁을 해라. 그랬는데, 아, 그래요? 청년들 집합! 자, 18살부터 20살까지만 다 모여, 30살까지 모여서 사람 모여서 전쟁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어떻게 하고? 이기고. 힘이 없어서 모세가 나이가 그때 80이 넘었거든요. 80 넘은 할아버지가 전쟁터 나가기 어려우니까 누굴 시켰을까요? 여호수아한테 시켜서 전쟁을 좀 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들면 이기고 떨어지면 막 아말렉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아론이 받쳐주고 여기는 아들의 홀이 받쳐서 이렇게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뭘 배웠냐면 우리의 싸움은 좋은 M16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와 같이 협력해서, 누가 받치고? 아론이 형이었으니까 3살 위에니까 80, 모세보다는 3살이 더 많잖아요 항상. 근데 그 형이 하나 받쳐주고 이쪽은 그 조카가 받쳐줬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좋은 탱크, 아브라함 탱크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교인들과 협력하고 가족들과 협력할 때 우리의 전쟁은 이기는 겁니다.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가까운 사이에게 협력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가까운 사이에 살면서 싸움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청년 호세아를 만났을 때 모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이름을 바꿔주는 거였어요. 뭐라고 바꿨을까요?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호세아는 심플리 구원이라고 했는데 여호와는 구원이라고 이름을 딱 바꿔줘요. 성경이 많은 그 주인공들이 말이에요, 이름이 많이 바뀌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중에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아브람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존경받는 아버지였거든요. 그 아버지 데라가 아마 아브람을 나놓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집안이 저놈 때문에 좀 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하고 데라는 아버지 데라는 그렇게 이름을 불러줬지만 하나님은 뭘로 바꿨어요? 아브라함으로. 뜻이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로. 사라도 그렇죠. 세라였는데 사라로 바뀌는데, 세라는 뜻이 뭐냐면 나의 여왕. 근데 세라는 만국의 여왕으로서 여러 여왕이 되는 거죠. 그를 통해서 여러 나라들이 태어나서 지금 아랍 나라들이 다 그를 통해서 태어난 거죠. 또 누가 있을까요? 또 누가 이름 바뀌었을까요?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었어요. 시몬이 성격이 좀 괄괄하고 조금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베드로라 하지 말고 좀 단단하게 돌이 되라. 베드로란 말이 페트로스, 돌이란 뜻이거든요. 석유가 영어로 뭐라고? 석유가 돌석자의 기름 유자예요. 돌에서 나오는 기름이잖아요. 영어로는 페트롤륨이라거든요. 페트로스가 돌이거든요. 륨, 기름이에요. 돌에서 나온 기름이나 석유나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은 돌이에요. 그래서 너 좀 성격 좀 침착하고 안정되고 너가 뭐처럼 되라? 좀 돌처럼 되라. 그 제가 그 베드로가 봤을 때 예수님 만나고 좀 단단해졌어요. 이렇게 모래처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저의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권석주였는데 제가 교회에 들어오자 제 이름이 뭘로 바뀐지 아세요? 크리스천. 아니면 성도.
우리의 이름이 저희 이름 앞에 성도란 이름, 성스러운 무리라는 사람들, 성스러운 집단이라는 거, 크리스천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새 이름이에요. 과거에 제 이름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을 통해서 저한테 새로운 이름, 마치 누가?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돼서 새로운 지도자가 됐습니다. 모세는 요단강 앞번까지만 인도했지만 요단강을 넘으면 진짜 가나안을 되는데 못 가고 말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또 그 여호수아를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시내산에 올라가요. 시내산이 높거든요. 백두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라산보다 훨씬 높고 지리산보다 훨씬 높은, 그 노인네 80대 노인네가 거기 올라가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누구의 부축을 받아야 할까요? 젊은 수종자 호세아의 호세아는 전일부 여호수아의 부축을 받아야 되겠죠. 가서 이만큼 올라갔는데 이쯤에 누굴 멈춰있는 여호수아야 넌 여기 머물러 있어라.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40일 동안 있었어요. 40일간 청년이 머물러 있으면 게임도 좀 하고 싶고 옆에 있는 갑순이도 좀 만나보고 싶고 근데 밑에서는 막 징치는 소리 나고 난리 났어. 춤을 추고 막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그는 그 충성을 했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거기서 물 마시면서 가시온 도시락 뭐 얼마나 그들이 줄이 먹는 게 볶음곡식을 많이 먹거든요. 예, 다른 것은 썩어버리니까 볶음곡식들은 이렇게 깨물어 먹고 물 마시면 뭐 치즈 같은 거 먹으면 먹을 만하잖아요. 여행할 때 주로 우리는 도시락 싸고 다니지만 그 사람들은 주로 곡식을 볶아 가지고 다녀요.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곡식 볶아 드시는 거 기억나시죠? 뭐 거기는 포터블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먹는 거죠. 그거 먹고 우유가 치즈로 됐겠죠. 요구르트로 됐든 그거 마시고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끝까지 40일을 충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배웠냐면 충성이라는 것, 인내라는 것을 그 산에서 배우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충성할 줄 알아야 되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순간순간 그런 모세가 하는 말들을 배우고 모세가 하는 행동들을 자세히 배웠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태어나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도자는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저희 형님이 저한테가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신학과를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야 임마 너는 절대 안 된다 이놈아. 아브라함 링컨은 키가 이렇게 크고 그 당시 우리나라는 씨름장 그 레슬링 했거든. 레슬링에서 주에서 1등 했거든요. 아브라함 링컨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대통령 되기 전에 뭘로 유명했냐면 레슬링 선수로 유명했어요. 웬만한 사람은 다 탁탁 야 기골이 좀 장대하고 임마 자식아 그래 너 쬐까나가 되겠냐 안 돼. 넌 안 돼. 그래서 속이 많이 상했거든요. 형님 키 조그만한 그 히틀러도 키가 작았거든요. 동료보다는 키가 작았어요. 그런 사람도 했는데 야 지도자는 두 가지가 있다. 나는 지도자가 있고 만들어진 지도자가 있는데 너는 만들어줄 사람이 없어 그러더라고. 이게 속 많이 아팠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롤모델로 해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 모세가 성격이 갈갈했는데 40년 동안 양을 몰고 다니면서 마음이 온순해졌거든요. 영어로 미크니스, 정말 유연해졌거든요. 미크니스라는 것이 뭐냐면 양이 털을 깎을 때 말이에요. 어떤 때는 가위에 살점도 가죽도 잘려나가는데 그래도 아프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가만히 계셔서 어떤 시련에도 가만히 있는 거. 우리가 조금만 뭐라 하면 확 얼굴 삐져가지고 말이에요. 얼굴색이 울긋빨고 하면서 막 덤비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 그가 지도자가 되는 길이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잘 참아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에게 한 번의 시련이 왔습니다. 그가 모세는 가나안을 정탐하러 갈 때 12명을 보냈어요. 12명을 보냈더니 10명은 악담을 하고 2명은 좋은 말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몇 명을 보냈을까요? 딱 2명만 보냈어요. 아유 10명 사람 많아봤자 헛소리만 하고 안 되겠어. 좋은 사람 골라서 딱 2명만 보내서 어디로 갔냐면 가장 큰 성 어디로 보냈죠? 여리고성에 보냈어요. 여리고성에 쫙 갔더니 그때 이미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그때가 4월 달쯤이니까 헐몬산에 봄이 오니까 눈이 녹아서 그 눈이 어디로 내려냐면 요단강으로 쫙 내려서 강물이 쫙 불어나거든요. 처음에는 막 이런 요즘 같은 때는요 처벅처벅 거리적을 만큼 이렇게만큼 깊지 않은 강이에요. 근데 봄이 되면 되게 넓어져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딱 들고 가니까 강물이 쫙 말랐죠. 그 얘기가 다 여리고에 들려가지고 여리고 왕이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큰일 났다. 다음 차례는 우린데 말이야. 어떻게 할까? 그럼 수비대를 세우시고요. 밤마다 보초 세우시고요. 순회하면서 지킵시다. 그래서 딱 근데 낯선 두 사람이 딱 나타났으니까 저놈이 누구지? 보통 사람은 근데 칼도 안 차고 왔으니까 뭐 볼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디로 가나 했더니 라합이라는 집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라합은 이제 기생집이니까 거기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잠도 자는데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라합이 말이에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또 사람들이 오서 얼른 그 2명의 스파이를 어디다 감춰놓냐면 2층 옥상에 올라가게 하고 이렇게 삼대 아시죠? 못이나 그 삼배를 만드는 삼이 이렇게 크거든요. 대마초라고 엄청 커요. 대마초라고 들어봤죠? 이게 삼나무 이만큼 큰데 이걸 이제 말라가지고 껍질을 삶아가지고 껍질을 베리고 나무만 나오면 그걸 불 때는데 참 좋아요. 밥할 때. 그래서 그 잘 옥상에서 말려가지고 밥할 때 불로 쓰려고 이제 옥상에 놨는데 사람들이 얼른 거기다 숨겨놓고 아니 라합 여기 2명 왔어요. 그때 옥상에서 2명의 스파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진실을 말하게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라합이 진실을 말하면 저기 있어요. 이렇게 말할 거고 지혜롭게 말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혜롭게 해달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우리 집 왔어요. 왔는데요. 얼마큼 밑에 저 밑으로 계곡으로 내려갔어요. 저쪽 빨리 따라가 보세요. 그래요. 막 거기 가니까 갔다고 말하면서 약속하세요. 내가 당신을 구해줬으니까 나도 구해주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창문에다가 빨간색 줄을 매달아놔라. 우리가 6월절에 집 문에다 뭘 발랐죠? 빨간색 피를 발랐죠. 근데 라합은 그의 말을 순종하고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들려오는 소식으로 듣자오니 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가르고 뭐 아말렉이 다 망하고 이제는 우리 차례인데 우리를 구해주는 길은 유일한 거다. 이 사람 말을 잘 듣고 경성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잘 경청하고 들었고 고백함으로 뭐라고 고백했냐면 상천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라고 너희시는 그 고백 한마디로 그는 살아간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 근데 어디까지 들어온지 아세요? 그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요. 유다의 족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왕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성 높이가 평균 7m래요. 7m 높아요. 그걸 뭘로 만들었냐면 돌 위에다가 진흙을 말라서 지푸라기 넣고 구워가지고 7m의 높이로 쌌어요. 이중성, 바깥성, 안성에서 딱 성했는데 사람들이 거기를 무너뜨릴 때 뭐 총 들고 아브라함 탱크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조용히. 성 사람들이 저 뭐하지? 근데 7째 날은 몇 바퀴 돌았죠? 7배 바뀌었는데 할 때 양뿔로 만든 나팔, 양강나팔을 뿔각자 써가지고 양강나팔 푹 불면서 큰 소리 외쳤을 때 성이 지진난 것처럼 왕창 무너졌어요. 전쟁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다 불살을 하겠어요. 왜 불살을 하겠냐면
거기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기 며느리를 자기 고향에서 데려왔으니 그 여자들이 전부 다 오염됐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죽게 된 배경이라든지 여호수아에서 죽게 된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만드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들 취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부른다 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불려진 가는 거죠. 마치 노아 홍수 때 하나님 멸망시켜서 싹 멸망됐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었을 때 하나도 남김없이 탁 버렸죠. 마찬가지로 그 타락한 여리고 성도 불태워 없애버린 것입니다. 지진 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딱 태워버렸거든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파보니까 뭐가 나왔을까요? 그때가 곡식을 추수한 때는 장독에 곡식이 들어있는데 불탄 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전쟁을 그래서 오래 했다면 그걸 다 먹어 채웠겠죠. 장독대에 곡식이 남아있다는 것은 금방 불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성의 북쪽 한 벽만 딱 남아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누가 살았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 하나만 안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 무너진 게 7m 무덤이 싹 무너지니까 거기를 구인들이 처벅처벅 사다리처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돼가지고 완전히 진멸시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 났죠. 그 촌놈들이 말이에요. 어제까지 머슴질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승리 하니까 막 목에 기부스 딱 해서 내일은 말이 아이성 가는데 거기 아이성 보니까 조그만한데 데려가지 맙시다. 3천만만 모여가지고 갑시다.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망해버렸슈. 무려 36명이나 죽었어요. 사자는 말이에요. 사슴을 한 마리 잡을 때나 쥐새끼를 한 마리를 잡는데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서 잡는 거예요. 쥐 잡는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렇죠? 사자는 아무리 적은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의 전력 질주에 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좀 교만해져가지고 이까짓 것만 3천명. 또 하나가 또 생겨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요. 아간이라는 형제가 아간은 유다 족속인데 좋은 신할이 어디예요? 신할 바벨론 명품이야. 의제 명품. 자기네들은 그 이스라엘 산인데 말이에요. 다 이스라엘 산인권 있고 이거 보니까 뭐냐고 신할 그 당시 가장 큰 문명 국가는 바벨론이었거든요. 바벨론의 외투 명품 옷들이 딱 해서 와이프질하지 챙겼어요. 그리고 은을 얼마 챙겼을까요? 은이 200세겔 하면 지금 2.3kg 정도 되고 가격으로 하면 2,300달러짜리 2,300 크죠? 큰 돈이죠. 그 다음에 금을 50세겔이라고 했는데 0.557kg 있고 가격으로는 42,75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토탈 그 사람이 은과 금을 모아놓은 것이면 45,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45,000달러면 요즘에 이 동네에서 살려고 보니까요. 제가 그 구글에 넣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동네에서 집을 사면 저기 그 모빌하우스 있잖아요. 그것도 중고품 아주 그 시내 말고 저 외곽 이만큼 떨어져야 살 수 있는 집이래요. 근데 그 돈 때문에 말이에요. 얼마? 45,000달러 때문에 36명이 죽었고 자기네 온 가족이 죽었고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고 또 불태워 버렸어요. 인간의 탐심 그렇게 망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인 기생 라합은 아무것도 아닌데 한마디 경청하고 그는 유다지파 왕족의 예수님의 조상이 됐고 유다지파에 속해 있던 아간은 그는 죽음으로 그 삶을 뭐였어요? 얼마 때문에요? 그 명품 옷 하나 때문에 금 한 덩어리 때문에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라합처럼 우리는 유태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예수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탐심을 걷어내야 됩니다. 이제 곧 하늘나라에 갑니다.
이 땅의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40년을 기다렸는데 우리는 얼마 동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가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아간처럼 그 명문 왕족의 집안이었지만 돌에 맞아 죽는 꼴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어디 생활에서 우리는 늘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마음속에 탐심을, 이기심을 제기해야 돼요. 남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쉽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나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면 그분을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우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좀 좋아져요. 우리가 늘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옆 사람은 예수님의 왕족이고 나는 그저요 기생남처럼 이방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머지않아 가게 될 하늘 가나안에 우리 탐심을 제거하고 하늘에서 준비한, 사실 아간이 참 불쌍해요. 그 다음 정복서부터는요, 그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고, 그가 씨 뿌리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를 거두게 하고, 그가 파지 않은 샘에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모든 것을 공평하게 개인마다 돌려줬거든요. 근데 그 몇 분을 못 참아가지고 결국 욕심 때문에 죽었어요. 그 옷도 한번 못 입어보고 그 돌에 다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해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탐심을 제거하고 옆 사람은 훨씬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옆에 있는 분 누구냐면 이분은 말이야 이스라엘 족속이야, 나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늘나라에 이제 멀지 않아 가게 될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승리하는 비결, 늘 겸손한 것. 다음 주부터 아마 이걸 배우게 될 겁니다. 호세아는 뜻이 무엇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과거 고난 때 우리는 호세아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다 뭘로 바뀌냐면 호세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호세아의 교훈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간처럼 왕족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라합처럼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이 열기가 우리가 일주일 내 살 때 남들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석장로님 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제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이 온 무리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